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고 또 우리 로마서 세미나를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약간씩 제가 바꾸어서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해왔는데 오늘 또 이 로마서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로마서를 잘 해석할 때 우리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동안에 모호했던 그리고 왜 교파가 많이 나눠지고 해석이 달라졌든지 하는 그 내용들로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로마서에 숨어있는 구원의 비밀 이게까지는 이게 공식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책자들 못 받았으면 하나씩 하시고요. 우리 다음 책자를 출판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씩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책자 안에 제가 공식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하나씩 나눠드리셔요. 나눠드리시고 좀 하신 분들은 그냥 준비하신 분 그냥 하셔도 되고요. 다음 출판에서 쭉 하나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구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를 풀면 성경이 풀린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금 풀어야 된다. 루터가 풀었던 칼빈이 풀었던 그동안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풀었던 그 로마서를 지금 다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가지 큰 챕터를 나눠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진정한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어떤 행위도 없이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믿음대로 살면 그대로 살아야 의인이 된다는 말인가? 여기에 굉장히 큰 보정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루터는 보면은 여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기까지 반쪽까지 왔습니다. 근데 살리라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삶을 빼버리고 행위를 빼버리고 해서 개혁주의 전통이 행위를 뺀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속죄에 있어서는 오직 보혈,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한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선행을 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속죄에 있어서만.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죄를 씻는 데 있어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를 제외한 다른 어떤 행위를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그걸 강조하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할례,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 라는 측면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율법적 행위나 선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데 있어서 개혁주의에서는 일체 인간 행위는 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이 여기서는 맞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다. 이게 대유리문답 웨스민드 신앙고백 대유리문답 70번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행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적용한 거죠. 범위가 속죄의 부분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부분까지 다 적용을 해서 오직 칭의, 믿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다 그것으로 구원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혹은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이다 하는 것이죠. 속죄 부분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고 나머지 부분, 즉 율법, 주수와 선행과 열매, 이것도 사실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이거밖에 없다. 이건 아니다. 이건 상급 심판이다. 이렇게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가 만약에 바울이 말한 그 구원의 조건이 여기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그 신학 체계를 완전히 개혁해야 되고 수많은 논문들이나 신학 서적들을 지금 다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조직 신학의 문제가 다 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자,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과 행함을 해야지 구원인가, 아니면 의인은 믿음만 있고 행함 빼도 구원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로마서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떨까요? 믿음과 행함을 다 포함해서 구원일까요? 아니면 믿음만 하고 행함을 빼야지 구원이 될까요? 포함해서 구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로마서를 오직 믿음이고 행함은 빼야 된다.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 믿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공식이 맞다는 거죠.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공식이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려요. 수학 공식이 하나가 틀리면은 거기 숫자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틀린 숫자가 나와요. 이 공식을 안 바꾸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도 해석이 안 될 것이고 구약 선지서도 해석이 안 될 것이고 다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의인은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아 의롭게 칭함을 받습니다. 이 칙이 맞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행함을 통해 자기의 믿는 바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과 행함이 상호 협력하여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완전한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 두 개 있습니다. 값없이 받게 되는 칭의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의인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그 의인이 된 후에 다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의를 이루어야지만이 되는 의인이 또 있어요. 근데 심판할 때는 무엇을 보느냐면은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의를 보고 심판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리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예. 이것이 이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우선 저 포트를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루터는 없애려고 그랬죠. 이건 잘못됐다. 없애자. 야고보서는 없애야 된다. 야고보 없애버릴까요? 야고보서를?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서. 저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왜 저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해. 저 지푸라기 먹으면 저 없애버리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 로마서 안에도 행함이 엄청 나옵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을 엄청 발견했는데 루터같이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위대한 분이 왜 그걸 못 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거 공식이죠. 믿음과 행함이라여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에다가 행함을 빼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다.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이 구원을 하지 믿음만 가지고 안 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지만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에만 써야 되지 구원 전체를 이루는 데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자, 물론 이때 행함은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절기나 할례 같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폐기된 율법이에요. 폐기된 율법 말고 영원한 율법, 즉 십계명과 또 계명들, 율법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함받고 그 위에 선행하라. 믿음을 통해 죄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적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그 믿음을 온전히 해야 온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구원인데 여기에 보면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믿을 때 네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구원의 과정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과정에 들어간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니까. 그래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 구원 못해요. 즉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지고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구원을 못한다고 성경이 딱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야고보만 말한 게 아니고 이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 교리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행함을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행함을 넣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오히려. 행함을 넣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치명상을 가한해가지고 행함을 어디 가, 거기는 행함을 넣으면 안 되죠. 십자가의 보혈에는 우리 행함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에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100% 하나님의 의죠. 그건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거는 툭툭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면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지워질 겁니다. 그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거.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고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다 해도 내가 간다고 확신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속죄받을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열리지 않던 구원이 열린 거예요. 그럼 다 됐느냐? 다 된 게 아니에요. 가는 것은 이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의 홍해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래서 그 40일 광야 가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받았어요. 이스라엘부터 저희 애굽으로부터 받았는데 가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물론 그 20세 이상이었지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우리 교회들은. 그리고는 그 홍해에 걷는 것 자체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 내가 다 멸해버리리라. 모세 너만 살리고 다 죽인다 그랬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많이 오해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속죄함을 받고 칭의를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유를 잘못 해석하여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시 지옥에 갑니다. 구원 받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사탄은 이걸 속였습니다. 아주 교묘한 이 사탄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구원 받은 백성들을 다시 지옥에 갈까? 교리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속인 겁니다. 믿음으로만 돼. 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싹 속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시험까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이게 다시라는 말이 다시라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시켜 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이 구원시킬 거예요. 네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만 잘 따라오면 내가 구원시켜 줄 거야. 했는데 중간에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공격해서 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거예요. 배신하니까 하나님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에 지금까지 교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문제는 실패한 그 메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걸 설교하고 있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거죠. 그대로 가면 지옥인데 이걸 맞다고 얘기하니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 메뉴를 틀렸으니까. 차라리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게 구원 차라리 나아요. 나가서 지금 배나 지옥자식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초등학생들이나 수수한 신학교 1학년생들 갖다 놓고 딱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요. 이게 성경이냐 이게 진리냐 물어보면은 걔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요. 근데 누가 판단하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판단을 못해. 왜냐면 신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알고 교리를 따라요. 자, 계획주의 치명적인 실수는 예수를 마음과 입으로 믿는 것만이 칭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친 것이고 칭의를 받은 후에는 십계명의 율법을 어겨도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 이후의 범죄 행위나 선행은 상급 심판일 뿐이다. 이렇게 무섭게 교리화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맞으면 다행인데 이게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뭐 천벌받을 그런 무서운 범죄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들고 있어요. 신학교 가면 은혜받은 신학교 가면 이걸 가르쳐요. 이걸 주입시켜요. 아 이걸 열심히 3년 주입시켜서 딱 나오면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죠. 가슴이 지금 아파요. 저도. 열심히 신학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 악순환을 우리 교회들이 교파를 떠나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계획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루터 때, 칼빈 때, 그 천주교를 계획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개신교회들을 계획하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납니다. 이게 맞아서 문이 열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과연 문이 열릴까? 공식이 잘못됐는데. 구원의 공식이 이미 틀려 있는데. 자,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거 칭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칭의가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더욱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 십자가 화목이잖아요. 화목됐으니까 화목된 자로서 즉 칭의를 얻은 자로서 이제 믿는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내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구원 다 받았대요. 과거 현재 미래제가 다 사해지고 이미 우리는 이름이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은 그 구원파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선배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데 못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도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잘 판단하십시오. 율법을 지키며 십계명을 준수하여 일체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로마서가 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율법도 못 지키고 십계명도 못 지키니까 이거 못 지키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걸 다 덮어버려.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불교에서는 뭐 목탁 치고 뭐 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좋아. 회개만 하면 되고 지옥 가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또 지옥 한번 믿는 사람은 지옥도 안 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럴 줄 알고 우리도 열심히 죄 지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지옥이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의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 단락 결론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이후에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계명과 율법 모두 지키며 사는 의미입니다. 즉, 그 전에는 십계명과 율법을 다 어기면서 죄인으로 살았으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뭐 한다고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모두 지키며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즉 맞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계명 율법을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 지키는데 다 못 지키니까 죄인이 된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 구약에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야, 다 못 지키는 거 알아. 지키지 않으면 돼. 내가 다 사해 줄게. 그냥 나만 믿어. 그런 식으로 그게 복음이라고 바꿔놨어요. 이렇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동안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속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다 지키는 자로 서는 게 복음입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반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큰일 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잘 믿었는데 네. 십계명도 지켜 믿음을 보고 말하는데 주입시키기를 그 행위를 필요 없다.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주입시키잖아요. 신학교 가서 망해집니다.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신학교가 잘못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보실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뭐가? 그 이론이. 틀렸다니까요. 틀렸어요?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럼 도서관에 책들 논문을 다 폐기시켜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괜찮은데 그걸 하면은 전국 문이 막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믿음은 뭐냐? 호흡입니다. 예수로 호흡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믿음이고 온몸이 예수처럼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저 예수의 모습,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 입으로만 예수하고 삶은 예생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모순을 우리 기독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모순이 어디 갔냐면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교회 가면 볼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볼 수 있습니다.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말하고 생각하고 전혀 다르니까 왜요? 사단이 가르친 걸 먹었거든요. 사탄은 잘했습니다. 믿으면 돼. 너 구원받았어. 행하면 괜찮아. 십계명 율법에도 난 구원받아. 이렇게 딱 속이니까 좋거든요. 선호가 따먹어도 돼. 따먹고 싶은거든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보면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자라. 삶을 살아야 의인이지 말로만. 야, 이거 참 굉장히 우리가 잘 속아둔 것 같습니다. 나더러 주의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이게 뭐예요? 행함이 행함. 그 행함이 따라와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입으로 고백하고 죄를 짓는데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야 돼요.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안 해도 주의 주 하면 들어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살아야 의인임을 로마서 2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도 구원이 없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자만이 의인이 되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잊지 맙시다. 자, 한번 볼까요? 믿음은 뭐예요? 칭의, 행함, 실천. 이게 의인이고 그 구원이다. 이건 어때요? 믿음은 칭의만 있으면 되고 행함은 없어도 돼.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공식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이걸 믿고 열심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개혁자예요.
루터 때 루터가 이것만 이해하고 바로 세웠더라도, 칼빈이 이것만 이해하고 바로 세웠더라도 이 세계 기독교는 달라졌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반쪽짜리 구원이었어. 반쪽짜리 구원. 두 번째로 신약 시대에 율법을 범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 범하면 사형죄다. 지금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가 떠났나요? 율법은 이걸 지키면 구원, 안 지키면 지옥 이런 식으로 봅니까? 아니면 옆에다 둬놓고 뭐 지키도 그만 안 지키도 그만 그 정도로 봅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유효한가? 어떻습니까? 지금 율법이 우리가 법 있잖아요. 사회법, 뭐 국가법, 뭐 형법, 민법, 상법 다 있는데 그 법이 지금 어떤 법은 살아있고 과거에는 살아있다가 죽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자, 그 율법은 구약의 법이니까 이거는 죽은 법이야. 이제 적용 안 돼.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효력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안 지켜도 된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이 뭐 하면서 애매하지. 복음하고 율법이 다르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그 구약은 구약의 법이고 율법은 신약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다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 지키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맞을까요, 그게? 틀려요? 틀리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할 텐데. 우리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좋은 목사님. 근데 한국의 99% 목사님 다 이렇게 가르칠걸요? 다 이렇게 가르칠걸요? 99.99%가 다 그렇게 가르칠걸요? 구약의 율법은 유효는 하나, 우리의 그 천국 지옥 가는데 문제는 안 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유효하다면 어디까지입니까? 징계 수준입니까? 사형 수준입니까? 사형 수준으로 가는 분은 지금 못 봤어요, 지금까지. 율법 안 지킨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예수 안 믿으면 간다 이런 말을 하지만 율법 안 지킨다고 지옥 가냐? 누가 지켜? 누가 다 지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 로마서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 이거죠? 사형죄입니까? 신약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럼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당신 율법주의요? 행위구원론자요?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말을 못해요. 쏘아버립니다. 그냥. 네. 자,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개혁주의 교회들이 외쳤던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행위구원론자를 이단시해 왔습니다. 개혁주의 후도는 오직 믿음, 행위 필요 없어. 율법 준수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 원죄로 타고난 인간은 계명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해. 이렇게 이제 도식을 만드는 거죠. 그게 원죄론이 이제 문제인데, 제가 시간 내시면 여러분 목요일날 온수에게서 제가 원죄론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못 풀면은 성경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단 하나도 안 풀려요. 원죄가 안 풀리면. 원죄는 첩단추고 같은 거예요. 잘못 다 끄어버리면 다 밑에가 다 틀리는 것처럼 원죄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그 뒤에 예정론, 뭐 구원론, 그 모든 성경 해석이 다 떠나버려요. 인간의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 이런 게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원죄를 반드시 여러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원죄를 딱 갖다 심어버리면은 그 계명 준수가 불가하니까 그 믿어야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 이런 도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훌륭하죠? 이게 복음이라고 믿어요. 신약의 복음. 행위로 아니야. 우리 행위로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가 행위가 안 되니까 대신 해준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 행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행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내가 묻어줄게. 넌 나만 믿어. 그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해를 해도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해버렸어요.
거꾸로 가버렸어요. 이제 어린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는 율법의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라는 거죠.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의 행위 언약은 어차피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 못 받으니까 십계명 이런 거 율법 때문에 했는데 못 받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믿음의 법으로 구원시켜 주셨다. 이게 신약의 복음이야 라고 믿으라고. 우리는 열심히 그것도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중국 가서 선교하고 뭐 열심히 저도 많이 그거 다 가르쳐요. 근데 구원시켰다가 다시 지옥 보내는 그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안 돼. 행위로는 절대 안 돼. 온전하기도 안 돼. 그냥 믿어. 그게 구원이야. 이게요, 틀린다면 교회는 가장 큰 사기를 친 거예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개혁주의 이 주장을 보면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스틴이 말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굉장히 이제 어스틴이 큰 잘못을 했죠. 과연 그렇습니까? 죄를 절대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한테 왜 십계명을 주고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었을까요? 왜? 어차피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너 줘봐야 못 지킬 거 아니야. 근데 왜 줬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웨스트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뭐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그랬더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그럼 애기한테 가서 너 저기 숙제 막 흔들주고 너 해. 그리고 애기 못해요. 2살짜리가. 2살짜리한테 고등학교 대학생 그 숙제를 갖다 주고 해. 못해. 그래 가가지고는 내가 너희 못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줘.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십계명과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교리화시켜놓고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이 말이. 잘 틀려요. 틀리다면 그건 신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네. 할 수 없어요. 야, 이게 참 무서운 명제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네.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 버렸어요. 그냥 비슷하게 간 게 아니고 아주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게 맞다면 참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 율법과 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너무 나는 상수도 환영하죠. 야, 너무 신난다. 우리가 이거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네. 너무 좋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잖아요. 왜 성경 수없이 그게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사복음서 로마서 쭉 가면서 말합니다. 이거 하면 천국,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계속 나와요. 그게 십계명도 나와요. 간음하고 무상숭배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도무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안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무조건,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넣어가지고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 죄는 대속했어. 미래의 죄까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거 믿으면 구원받도록 돼 있어. 이렇게 복음을 바꿔놨어요. 그럴듯하죠? 아주 좋은 복음인데 우리 기독교 복음이 최고예요. 너무 쉬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이야기하면요, 개혁주의자들은 경기를 느낍니다. 화를 내요. 아니 감히 네 행함으로 구원받아?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먹은 사람은 도끼가 있어, 도끼. 아주 막 싸우려고 해요. 따라서 인간이 십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것은 징계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율법 십계명을 어기면 사형죄라고 단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전혀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그 수행죄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읽으면서도 아예 난 상관없어. 나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읽어요. 그게 이제 사단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상태죠. 기가 안 들리는 거죠. 소경이고 기노거든요. 이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이 네 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기가 각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각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 무자비, 이 같은 일에 행하는 자는 의에 해당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뭐예요? 자기들은 행할 뿐 아니라 거기는 행하는 자는 옳다. 이거 신학자들,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열심히 퍼뜨리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무엇을 복을 퍼뜨리고 생명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독을 퍼뜨리고 악을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태어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태어날 때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태어났어요. 비록 연약하지만.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않음으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아니 만약에 원죄가 맞다면요. 원죄가 맞다면 또 사형을 해요. 한 번 사형시키는데 원죄 자체가 사형죄예요. 원죄가 맞다면. 그거 원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죄를 짓는다고 또 사형을 두 번 구형시켜요? 모순이죠. 하나같이 아담처럼 범죄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아담처럼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범죄하여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여 그 벌을 받을 대속원이 필요했는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 있고 피가 있어야지만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단번에 드린 제사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죠. 자, 칭의를 얻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이가 칭의 준 거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상태. 즉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 상태. 빚을 진 상태에서 빚을 갚아준 상태.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빚을 갚아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제로 상태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악을 행했어. 다시 동갈에게 너 내 거 내놔라. 300데나리온 내놔라. 100데나리온인가요? 내놔라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걸 보고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리를 얻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어렵다 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공로와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저버리죠. 아니 저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즉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의 1점이라도 어기고 살면 안 됩니다. 칭의를 받았더라도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면 찍힘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저 하나님께서 6245차 6245. 예. 아, 네. 예. 구원을 얻은 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켜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어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 십계명을 안 지켜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좀 빨리빨리 좀 따라오십시오. 같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눈 딱 보시고 그 목사님 그거 틀렸다고 제가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는 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예요.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활은 계속 죄인을 계속 죄를 번복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 의인이다 했는데 내 삶은 계속 죄인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인이죠. 의인이 될 수 없죠. 의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며 죄 없이 살아가는 완전한 생활을 이룰 때 천국에 알고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은 믿음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된 후에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 지키 행함으로 그 의를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십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의인의 신분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더욱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요, 실제 죄인으로 있다가 칭의를 믿어서 칭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된 후에는 완전한 율법을 준수해서 죄와 단절을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들은 신약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법인데 어기면 사형죄가 되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즉 죄인으로 있다가 칭의를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범죄한다는 거죠.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 무한반복합니다.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합니다. 반복하다가 죽었어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우리 죽기 전에 대개는 다 구원받고 이렇게 뭐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뭐 술 한잔 마시면 나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명제가 틀렸는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지키며 천국은 의인만이 간다는 말씀이 안 틀리십니까? 그 의인인데 그러면 도무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지금 다 죄를 져서 의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독생자 예수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인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준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그래서 의인이 돼. 그리고 천국 오느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 계획을 바꿔버렸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중간에 행위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생각했죠. 우리는 예수님 더 옆에 간다. 내 행위는 더럽지만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그냥 천국 들어가는 인걸로 착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먹고 마시고 죄 짓고 했던 거죠. 근데 저도 생활을 들어보면은 수십 년간을 죄 짓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짓고 목사가 되어서도 죄 짓고 계속해서 죄 짓고 저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사람이었어요. 죄가 안 끊어져요. 왜냐면 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도식을 이렇게 말해주는 걸 저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신학교 때 만약에 이렇게 말해줬다면 아 저게 우리의 삶이구나. 저게 구원이구나 하고는 저게 바짝 살았을 텐데 저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열심히 죄를 지었죠. 인간이 율법과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그 대체로 예수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는 해석입니까? 잘못된 맞기를 바랍니다. 맞기를. 저게 맞아야 돼요. 저게 틀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자, 인간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키기에 힘들기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이 죄는 없이 태어나서나 그냥 계란으로 그냥 계란을 저기 뭐 삼층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깨지죠. 그렇다고 해서 삼층에 있는 계란을 깨졌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떨어질 때 깨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성령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연약한 인간이 성령과 연합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 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차피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완전한 자가 되고 성화가 된다면 지금 뭐 하려고 성령 줍니까? 뭐 하려고 마귀를 이기라 그러고 뭐 힘써 싸우라고 그럽니까? 힘써 싸우는 자도 천국 가고 안 싸우는 자도 천국 가는데 누가 그러면 싸우려고 그럴 겁니까? 손해보지. 그래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내 괜히 일찍 예수 믿었네. 죽기 6개월 전에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세상 낫도 못 즐기고 이게 뭐냐. 이렇게 후회했던 적이 솔직히 있어요. 저한테는. 얼마나 모순된 신앙을 심어줬습니까? 교회 가서 배나 지옥자식 되어버린 거죠. 신학 쪽 가서는 배의 지옥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간다고. 믿음이 기준이에요. 믿음도 행위를 바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믿음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행위를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목적이야. 믿기만 하면 가. 얼마나 좋아요. 아주 심플하고 좋지. 어떻게 구원을 그냥 집혀가지고 와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 영접합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무조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앞으로 여러분 심판할 때 보십시오. 십계명이 기준이에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다 하나님이 할 때에 십계명 기준으로 합니다. 예.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시록까지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를 못 받는 복이다. 십계명 리스트예요. 십계명 어기면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십계명 어기도 죄와 구원과 상관없다고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에 딱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믿고 가는 교회들은 큰일 난 거죠. 지옥은 따라온 당상입니다. 천국이 따라온 당상이 아니라 확실히 지옥 갑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믿어서 천국 갈 가능성은 있지만 잘못된 교리가 당한 사람은 100%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배나 지옥 자식이에요. 너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나는 마태복음 23장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저주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배나 지옥 자식. 그래서 천국 못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놔두지. 차라리 놔두면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승문을 갈 텐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지옥 자식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리 힘 넣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열심히 중국했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만약에 이게 깨달아진다면 가서 빨리 성룡왕성 다 돌아가면서 삼성 돌아가면서 지금 다시 복음 전해야 돼요. 다 죽여놨어요. 다. 제가 중국에 많이 다녀봤지만 그 사람들 다 카빈주의 들어가있어요. 거기가. 안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틀린다면 막 도끼를 품어요. 와. 죄인이었을 때 구원의 기준은 믿음과 칭의입니다. 칭의 후에 구원 기준은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지. 그걸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으라 구원이 딱 이렇으면 아 할렐루야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완전히 준수가 되는 상태까지 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단은 뭐라 하냐면 행위 구원론자다.
율법주의자다 하고 목소리 받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그냥 노려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은 바꾸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즉 구약의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 그 십계명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을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즉 구약의 십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데 못 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그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함으로써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대제사장이 돼서 널 기대해 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에 했던 그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려고 세워야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하나님 구원 방법이에요. 틀렸습니까? 이게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게 맞다면 여러분 있는 서재에 있는 책을 버려야 되고, 이게 여러분이 믿는 바가 맞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말이 되겠죠. 이 심각한 문제, 보통 틀린 게 아니에요. 완전 180도 틀렸어요. 우리 복음이.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의 복음이 180도 틀렸다. 자, 구약의 구원 기준은 율법 준수와 십계명 순종. 신약의 구원 기준은 율법 준수와 십계명. 맞습니까? 똑같아요. 구약이란 신약이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율법 준수하라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힘이 있는 율법 준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회개의 기회가 많고 구약에는 바로 죽였잖아요. 신약에는 봐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구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더 많이 받았다는 차이지, 즉 십계명과 율법 준수가 기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칭의를 얻고 더 완전한 율법 준수와 십계명 준수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명제가 마음에 옵니까? 아니면 좀 거부감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큰일 나죠.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오신 게 뭔데?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거 못 지키니까 이거 없애고 새로운 복음을 주시러 오셨는데 뭘 다시 그 구약 율법 회기주의야? 뭐 너 갈라디아서도 못 봤어?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이 뭐냐? 그거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됐는데 너 다른 복음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까 말했듯이 속죄에 있어서는 다른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할례라든가 폐진, 절기라든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인간이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사죄 연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무조건 그가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형벌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비록 구원받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범죄해서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법은 누구에나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치 않으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율법주의자입니까? 행위주의자입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들어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왜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나? 그렇게 이제 증거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인간이 받을 최후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지금 우리가 행위 심판을 강조합니까? 그냥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행위로 심판받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런 거로 행위 심판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 심판은 없는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다 믿으니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구원받으니까 저 이름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 감사합니까? 행위 심판이 없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최종 심판을 받는가? 믿음 이후의 행위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믿음 이후의 행위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믿었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어떤 죄예요? 심판에 예? 잘 맞아요. 심판 받습니까? 네, 안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안 받는다 그러는데 맞아요. 안 받으면 참 좋겠어요. 참. 어때요? 교회가 지금 모순해 처음부터 다 모순이에요. 그냥 조금 모순이 아니에요. 다 모순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는 인간들이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는 행위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행위 언약이 끝나고 은혜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봅시다. 구약 시대는 행위 심판, 내 믿음과 행위를 다 본다는 거죠. 신약에는 어때요? 믿음만 보고 행위를 안 본다. 행위 심판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행위 심판을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다 보는 거예요. 자, 행위 심판을 하게 되면 구원받을 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폐하고 은혜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은혜 언약은 어떤 행위를 했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신약에 와서 믿음을 통해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신약의 복음입니까? 자, 중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이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게 대리문답 97번입니다. 행위 계약인 이건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도덕법 십계명에서 해방됐다는 해방. 해방됐다는 말은 어겨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십계명 어겨도 괜찮아요. 정죄 안 받아 해방됐어. 이로써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모두가 다 제일 앞에 갖다 놓았죠. 헌법에다가 다 세워놨습니다. 성결고는 어떻게요? 웨스트민스터는 뭐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결고 안 믿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자, 구원의 족보에서 행위를 뺀 이유가 뭐냐? 더 감사하게 해야 되고 인간은 못 지키니까. 그래서 구원의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게 정당한 행위입니까? 불법입니까? 개혁주의자들은 행위언약이 십계명과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계명이나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러한 개혁주의 주장이나 웨스트민스터 항목들을 지지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이죠. 로마서는 비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에 따라 최종 심판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손들과 너를 정죄하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제대로 되는 줄 명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느냐. 하나님이 신약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2장 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가. 근데 안 받는다고 해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것만 강조하지 심판받는 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는 분명히 행위 심판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결정돼요. 그래서 칭의도 중요하지만 칭의 이후에 우리 각자의 행위가 다시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죠? 행한 대로 보응하는 행위의 심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합니까?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는 노아 후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이건 구원이 행위예요. 행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가는 상태를 만드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내가 행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가고 거기서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로마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위 심판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의 학자들이
붙어서 그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다 했는데도 이게 안 밝혀져요. 왜?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눈을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아무리 풀어보세요. 학문으로 풀리는 거. 이거는 믿음으로 풀리지고 영으로 풀리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 불의와 죄를 행하는 자는 영벌. 그래서 행위 심판이다. 로마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의롭다 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신약에서 십계명 실천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십계명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까? 아니면은 조건이 아닙니까? 필수조건이에요. 아니, 이게 분명하셔요. 이거를 진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건 아니면 다행입니다. 아, 이거 조건 아니구나. 잘 됐다. 이거도 우리는 구원의 상황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이게 만약에 조건이면 심각합니다. 왜? 우리 물어보면요. 지키면 하면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그렇게 말해요. 또 지키긴 지키는데 부분적으로 지키지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백리 심판에 따지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십계명 실천은 뭐죠?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여기 다 나옵니다. 보세요. 돈질하지 말라. 반팔을 네가 돈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이기는 네가. 이게 다 십계명 어기면 지옥 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 욕되게 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결론입니다. 불신자들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심판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 성도라도 죄악과 불순종으로 산다면 지옥 심판입니다. 불신자도 지옥, 성도인데 믿음만 있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다면 그것도 지옥. 이리저리 안 믿는 자도 불신자도 지옥, 교회 안에서도 지옥,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행위 심판, 지옥 심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그 산상수훈이 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지키라 이거죠. 인간의 최종 심판은 칭의가 기준입니까? 행위가 기준입니까?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칭의가 기준으로 했어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 칭의. 근데 행위가 기준이에요. 속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건 아까 앞에서 좀 궁금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우리가 넘어가죠. 속죄 왔는데 예수 보혈 외에 다른 것이 요구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한 인간의 선행이 첨가되는가? 아니면 전혀 필요 없는가? 이 문제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죄를 속량받는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 하나로만도 충분합니다.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선행과 인간의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다. 이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아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딱 보고 보니까 야 구약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 잘 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감사하지. 그럼 그 예수 믿고 어차피 행위는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교리화 딱 해버렸습니다. 잘했죠? 잘했습니까? 그게 맞으면 좋은데 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는 육체가 없습니까? 피로 죄는 예수의 피로밖에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그게 구원받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열심히 절기를 시켰어요. 11조를 냈어요. 그게 구원을 이룹니까?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죠. 율법의 추적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증명되는 요 같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네가 아무리 율법적 행위를 해봐. 열심히 해봐. 되나? 안 된다. 예수의 피, 그 믿어. 그래야 구원받지. 의롭게 되지. 그 말이죠.
저 속죄는 뭐예요?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피를 흘려야 돼요. 율법의 행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율법을 지키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범죄한 걸 어떡할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건 예수 보혈밖에 없는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 아니라는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전율을 바라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다. 요 뭐예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속죄는 율법 준수 선행 행위가 아닙니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의는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제 폐해졌고 그 예수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동안. 과연 그 해석이 바를까요? 그래서 율법이 효력이 상실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믿으면은 율법 어기도 그 다 커버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는데 여기 다른 의는 지연죄 용서받게 하는 피, 그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피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거죠. 자,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데 값없이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시피 얻었다. 이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만 나한테 빚졌는데 죄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속량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 그 측면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이걸 전체에 다 써버린 거예요. 전체로 구원받고 후에도 지은 죄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안 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로 인하여 그죠? 지은 죄를 강가함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걸 참 잘 여러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겠죠?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는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그쪽에서 율법 시키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묻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개혁주의가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터나 칼빈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외교수분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것만 강조하다 결국 속죄만 아니라 인간 구원의 완성도 전적으로 하나님 다 하는 거다. 인간은 안 돼. 하나님만 하셔. 하나님 100%, 인간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속죄하는데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번 칭의를 받았어도 어떻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한 번 칭의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네. 큰일 나는데 그러면 불안한데 우리 부모님. 저는 제가 처음한 모는요 외유탁이었습니다. 높은 절벽에 하나님께서 줄을 다 쳐놓고 그걸 걸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한 발만 떨어뜨리면 너는 저 층길 남떨이 떨어진다. 거기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막 여자들이 누워있고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외줄타기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한 발만, 단 한 발만 떨어뜨려도 떨어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올 수 있겠는 얘기죠. 예, 하나님은 저기서 기다리세요. 다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너희들이 그 줄을 타고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충북 갈 때 저는 이 말 할 때가 가슴이 아파요. 정말 충북에 올 자가 없다는 거. 갈 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올 자가 없다는 거. 너도 천국 오기를 힘쓰라. 천국은 누구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가야지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막
우는 사자처럼 한 영혼을 낚아채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떨어진대. 그래서 사단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만 하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시면 좋겠어요, 사실. 자, 한 번 칭의를 받았으면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가? 아니면 되는가? 개혁주의 신앙은 한 번 칭의를 받게 되면 그 의의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정적 칭의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까지 십자가의 벌로 다 쌓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정잠이 없다.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천국만 가는 일만 남았어요. 자, 로마서는 법정적 칭의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로마서가. 로마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라 말합니까? 아니면은 칭의를 받아도 다시 죄로 돌아가면 무효가 된다고 합니까?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1절인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의 사랑의 것을 아, 할렐루야, 해방됐다. 아이고, 우리는 해방됐어. 이제 우리는 정지할 자가 없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그 말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학도 한 번 칭의를 받은 자는 결코 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뭐 쭉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코 전적인 절망에서 빠지지 않다.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 칭의 이후에 죄를 인하여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상실 안 된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로마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며 없느니라. 그럴 수 있는 데는 해야지. 지금 우리 교회에 가르치면 그릇이 있느니라. 우리한테 너무 많은 점수를 줘요. 우리 이 신앙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다 봐주셔. 구원하고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죄를 용납합니다. 안 합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거를 보고 저기 학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석을 했을까요? 훌륭한 분들이야. 아주. 자, 봅시다.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혹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칭의를 받으면 그것이 곧 구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과 십계명을 어겨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강력히 경고하죠. 범죄하면 죽는다. 범죄하면 사망이다. 지옥이다. 자,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는 이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을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인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죄 지으면 사망이 간다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육체는 죽어도 얘는 나중에 살리셔. 또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범죄는 죄의 종 사망, 순종하는 의의 종 생명. 공식 기억하십시오.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다 있어서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자, 칭의를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귀한 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로 인정해 줬는데 그 놀라운 칭호를 갖고서도 또 죄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면 이제 주여 내가 정말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또 죄 지을게요. 나는 의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 그 누구가 그 사람 봐주겠어요. 우리나라도 쉬는 건 좋다고 다 추원시켜야 되지. 수많은 성도들이 칭의를 얻을 때까지는 왔으나 칭의 후에 다시 범죄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 번 받은 칭의는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범죄하면 상실이 된다. 잠언서 26절 11절에 개가 그 토할 것을 도둑놈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칭의를 얻어서 구원을 시작했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칭의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우주의 성도를 안으로 너를 캔 후에 다시
은밀이고 그 나중에 은밀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서 의의를 더 많은 후 받은 거룩한 민을 적용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모발이에요. 불신자가 낫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제지를 같으면 불신자로 있어라. 불신자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오히려 두둔해줘요.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 부르는 노래가 뭐죠? 당신은 네, 그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계속 그런 거 해주면 안 돼요. 지옥 간다고 말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써야죠. 여기 보면 참 속담에 개가 그 토에 것을 돼지가 그러니까 이게 징의를 받았다가 다시 더러워지면 죄 지으면 구덩이에 가는 거 똑같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겠죠? 자, 현재 교회에서 한번 얻은 부분은 상대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지식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랑 교회는 천국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을 여는 교회가 됩니다.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를 지음이 발생하는 그 벌이에요. 벌은 바로 사망으로 간다. 로마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임을 선포합니다. 칭의 후에 범죄로 구원이 상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번 영원 칭의 아니다. 칭의 후에 범죄로 칭의는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범죄는 죄의 주가 칭의를 기다리면 율법과 시키면 그러니까 율법과 시키면 지키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아, 또 율법 지키래. 또 시키면 지키래. 그거는 마치 우리가 야 또 교통법규 지키래. 또 죄 짓지 말래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사실은 그래요? 한국에 살면 한국법 지켜야 돼. 천국에 살려면 천국법 지켜야 되는데 천국법 지키기 싫어. 맨날 어겨. 그러면서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는 좀 이 모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칭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까?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한다. 칭의는 면책 특권이다. 아니다. 칭의를 받았기에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죄를 지어도 칭의를 받았기에 때문에 칭의가 죄를 다 덮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칭의 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칭의 효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당장 없어지지 않죠. 점점 사라지고 회개의 길을 또 주고 주지만 안 들을 때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읽습니다. 그런 자를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를 유지하는 방법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범죄하고 회개하고 반복하면 칭의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자입니다. 물론 이 율법은 할례나 정법이라는 건 폐해진법이 아니고 도덕법, 즉 십계명과 영원한 법, 그걸 말합니다. 자, 로마서 3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래서 아니라 우리 율법을 우리 개혁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율법 폐해졌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 폐해지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를 뭐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는 아니야 라고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가름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폐한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해졌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명제가 틀렸다는 거죠. 즉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더 굳게 세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명제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좀 늦게 시작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 이게 칭입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화평을 누려야 돼. 하나님. 화평 누리는 게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계명과 십계명을 지키는 그게 화평 누리는 겁니다. 결론은 칭의 후에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의 완전 준수가 칭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이죠. 완성이 아니다 하는 거죠. 출발점이다. 질문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나 다름없게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의 완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 칭의를 얻지 않으면 구원에 노력을 할 것도 없어요. 아예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대 이야기를 하는데 법대 더하면은 그것이 법관입니까? 법관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죠. 반드시 법관 되려면은 법대에 들어가야 돼요. 로스쿨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로스쿨에 들어갔다고 법관이 다 되는 건 아니죠. 칭의가 바로 그런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칭의를 얻어야 되지만 칭의가 곧 구원은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 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개혁교회는 칭의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칭의 받으면 다 구원됐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칭의는 뭐죠?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많은 자들이 청을 얻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히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출발점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 택함까지 입읍시다. 네. 택함까지 있는 것은 칭의를 받은 자가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만으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자가 하나님 교회를 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 우리는 어떻게 바꿨냐?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예?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이 다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들어가요. 믿음의 정비를 시킨 자들이 들어간다. 14만 4천 보십시오. 계시를 보면 거기에 올라간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인자를 더 따라간 자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비를 시킨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선택받은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정론이 맞지 않는 게 그러면 노아 시대에 8명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8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8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8명만 믿었기 때문에 8명 구원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정론이 틀린 거죠.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완전 성화와 율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자, 칭의 하나님의 하고 또 더욱 간절히 구원을 얻을 것. 구원의 죽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완전성을 목표로 해서 달려야 됩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개신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론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안 배우는 것도 더 못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지옥 갑니다. 빨리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을 한번 봅시다.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나지만 사단이 먼저 와서 그 영혼을 장악하고 사단이 붙잡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범죄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범죄로인해서 제가 좀 많아서 멸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합니다. 그 어떠한 율법 행위로도 죄를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대속 연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죄가 사해지고 칭의를 얻어서 양자가 되고 이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제 몸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이제 구원을 향해 출발했기에 다시는 하나님과 우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다시 원수가 되고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하나님 다 공식이었는데 우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진독해 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범죄를 하는 원수가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성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완전성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까지 안 그러면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성화 되려면 그게 좋은 소리예요? 그게 부담되는 소리예요? 좋은 소리야. 여러분 완전성화 돼서 절대 지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완전성화 할 수 없는데 왜 완전성화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 제가 완전성화 할게요. 그리고 천국 갈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거룩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성령이 안 도우면 못하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 자기를 갖추기 때문에 천국이 알고게 되고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론은 다시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칭의를 하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게 많은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칭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칭의 없이는 구원이 없고 그렇다고 칭의가 곧 구원은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부터 감수하는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을 받았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원죄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범죄로 죄인이 되는 것이지 원죄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 원죄 때문입니까? 자범죄 때문입니까? 또 원죄가 있다고 믿으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로마서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은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10의 말씀인데 의인은 인간이 의예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다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찾지 않습니까? 어디 때문입니까?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기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디까지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원죄와 자범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담의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범죄 때문인가? 성경은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범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이유는 자범죄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죄인이 됐다는 거죠. 원죄가 성경에 나옵니까? 원죄라는 말이 나옵니까? 단어가? 그럼 원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면 원죄가 맞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한번 봐야죠. 그거 진짜. 아담이 제가 구속되기 유전되거나 전거돼서 내려왔다. 이게 원죄인데 그 증거가 성경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지으는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진 인간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할 때 그 후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모든 인류에게 묻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에스겔 31장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싫어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들의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을 저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원죄는 이미 다 죽었는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의 정죄벌리는 아담 때문에 조상 때문에 제가 죄에 대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죽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물시되겠죠. 원죄가 있다면 수많은 죄에 나야 할 거 없어요. 너는 다 죽은 거야 이미. 원죄 때문에 이미 죽은 거야. 그러면 건지시면 돼요.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아담과 맺어는 이 전체 영향이라는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이 원죄는 제가 목요일날 온수역에서 하니까 좀 와서 상세히 들어주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원죄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원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에 이 죽은데 왜 죽었습니까? 에베소 2장의 1절에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만약에 원죄로 죽었다 해야 되는데 원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다고 해요. 로마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 죽는 건 없죠. 한 번 죽는 거지. 원죄가 있다면 원죄로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죽을 거 없어요. 자. 그 에덴 동산에 처음 되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 이런 걸 얻으나 언사나 많은 분들에는 이게 원죄론의 아주 기초 구조로 봅니다.
한 사람의 정죄로 많은 사람이 죄가 되고 한 사람의 은사로 의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해석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로마서 일반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증거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의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미쳤나요? 미쳤습니까? 웨슬레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감으로써 그 의가 완전히 미쳐서 원죄를 다 사해버렸다. 모든 인간의 원죄를.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어요. 맞을까요? 믿을 때에 그 의가 나한테 증가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도 아담이 죄지었다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그 논리는 성경이 맞지 않아요. 그게 맞으려면은 성경 사건 모든 구절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안 맞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지어야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를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 분 예수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됐다.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말입니까? 아담이 죄를 스타트를 했어요. 인류 최초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수많은 자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사탄에 기회를 주고 그것을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들은 죄를 거기다가 환경에 막 치여가지고 다 죄를 자기가 다 지은 것이지. 만약에요, 우리 원죄가 맞다면 사단은 날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다 원죄이기 때문에 지옥 올 자들이기 때문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날뛰는 것은 원죄를 그 문제가 아니라 자범죄를 지어 넣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이런 거 구절을 이거 원죄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서는 굉장히 이것만 해도 이제 한 세미나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우리 저기 정석한 목사님도 좀 와서 요 부분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원죄 때문에 이중이 나와요. 원죄를 하니까 이중에 하나님 선택해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다 선택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죄는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인생에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 수 있을 일 없습니까?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있는.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이 세상에서도 죄는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뭐 왜 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죠.